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년을 어떻게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시간표였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먼저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의 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매년 다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2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바로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여기서 맥추절, 곧 77절은 봄 곡물 수확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농부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내 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은 연말의 모든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 저장할 때 한 해 전체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3번의 큰 모임 중 한 번은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2번은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월절 한 번으로 분명하게 각인시키시면서 그 구원 위에 서 있는 삶의 리듬은 감사, 또 감사의 리듬으로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한 번 구원과 2번의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은 바로 이 맥추절, 77절의 영적 원리를 오늘날 한국교회의 달력 속에 적용한 절기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가 수고하여 뿌린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열매를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6월절의 구원 사건 위에 77절과 초막절의 감사가 2번이나 반복되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한 번 구원, 2번 감사의 리듬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맥추감사절 예배가 단지 상반기 결산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을 다시 확인하고 그 위에 감사의 삶을 다시 세우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의 감사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은 2가지가 유명합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비참함, 구원, 감사입니다. 그리고 요즘 개혁주의 세계관으로 유명한 창타구라는 게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세계관 모두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 행동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입니다. 사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제도 그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려준 거는 간단합니다. 십계명, 21세기 십계명 여행이라는 책을 추천해주고,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든가 그런 책들을 추천을 해주면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구원이 있으면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감사를 구원 다음에 오는 것으로 구분하지만 개혁주의 세계관, 창타구라고 이야기하는 개혁주의 세계관은 감사가 구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참함, 구원, 그 다음에 감사였는데 지금은 그 감사조차도 복이다,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혼하시는 본문이 출애굽기에 있는데 그 사실을 보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 곧 왜 감사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 복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율법을 지키면 복이 온다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요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율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원래는 이 복이 하나의 복이에요. 하나의 복인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두 개의 복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복은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애굽의 종에서 자유인이 된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첫 번째 복입니다. 칭의와 양자됨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칭의와 성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칭의와 성화가 논리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아요.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칭의가 있으면 당연히 성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냥 자식이 된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식,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자식이 된 것입니다. 바로 성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칭의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예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보면 이 사실을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왕자가 지나가다가 거지를 보니까 자기와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신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왕자는 거지가 되었지만 언제나 왕자처럼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이 소설 안에서 거지처럼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데 왕자는 참교육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 이거 못 견뎌 하면서 막 따지고 다니는 게 이 소설의 묘미 아닙니까? 왕자가 거지가 되었지만 겉모습은 거지가 되었지만 왕자처럼 당당하게 살고 있었고 거지는 왕자가 되었지만 언제나 소심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왕자가 됐으면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왕자처럼 예법을 지키면서 먹어야 되는데 거지가 뭘 알겠어요. 그런 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은 왕자처럼 되었지만 실제 왕자같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왕자가 되는 신분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왕자답게 변하는 것이 중요한데 감사의 삶, 곧 십계명이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우리를 바꿔주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모르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해, 여기에 목을 매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왕자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두려워하면서 소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뀌어서 진짜 왕자처럼 내 모습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그 방법이 속속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하게 되면 겉모습은 되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감사로, 이 은혜를 누렸기에 감사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사랑하니까 나 이렇게 뛰어나, 대단해. 근데 너는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는 정죄받아야 돼.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느냐 아니냐, 내 안에 참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는 참된 복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다시 한번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감사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날 때 이곳에는 태양이 떠오르고 저 아래에는 황혼이 칠흑으로 변할 때 축복받은 자들은 우리는 천국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살아본 적이 없다고 말할 것이고, 잃어버린 자들은 우리는 항상 지옥에 있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양쪽의 말은 모두 사실일 것이다. 루이스의 글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먼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지옥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항상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사람과 불평거리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항상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은 인생이 점점 지옥이 되어갑니다. 이 세상에 싫은 것들만 있으니까 이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할 것들을 찾는 사람은 인생이 점점 천국이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것들만 찾아다니고 그것들만 묵상하고 있으면 내 인생은 점점 우울해지고 불행해지고 지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서 조그마한 감사라도 찾아내는 습관을 가지고 그 능력을 함양해가는 사람들은 이 인생이 힘들어질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햇빛과 비는 똑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경제가 어렵고 똑같이 힘든 상황에 있어도 왜 이 두 사람이 다를까? 한 사람은 그 안에서 계속 천국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땅에서 계속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계속 지옥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기까지가 오늘의 서론이었고, 이제 짧게 오늘의 본문인 빌립보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빌립보서가 하고 있는 말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어라입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이제 천국 시민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너 이렇게 살아라,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느냐, 왜 아직도 이렇게밖에 못 사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네가 굳세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이 너의 삶 가운데 넘치는 것을 네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에게 힘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거예요. 네가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단단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한 번 구원, 두 번 감사의 거룩한 리듬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불평거리를 찾아다니며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매 순간 감사거리를 발견하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의 삶,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천국 시민인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하여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히 승리하시는 동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